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받게 하고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주님이 증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가하게 해주시고 저의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그 말씀을 이들에게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 되고, 잠깐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이 시간 알뜰히 주님을 배우고 주님으로 배워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의 생활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참 즐겁고 가치 있는 귀한 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 3번교회 성도들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안보를 받고 인도를 받는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8장하고 176장 한 장 더 하세요. 176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전하고 본문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짓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자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 자, 이제 집회 말씀과 연관돼서 하는 겁니다. 주제가 첫째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수신연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이죠. 그렇죠? 수신연실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나의 생명이신 주님으로 부해지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다. 자, 구원의 가치 1번은 아까 우리 오전에 말한 1번이 뭐죠? 단독으로 하나님이 내 구원에 가장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1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길게 말했지만 뭐 알아서 간단히 적으세요. 자, 1번이 뭐라고요? 자,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내 구원을 위해서 가장 유익된 현실을 만들어 줬다는 건데, 두 번째가 이제 그런 현실에 우리 어디를 찾아다니지 말고 거하라는 게 2번이고, 세 번째는 그런 거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하고, 그래야 현실을 다시로 지킬 수가 있고, 또 다시로 지키면서 하는 일이 먹을 거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셋째로 합니다. 이러면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점점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많이 받아서 하는 이런 하나님 긴밀한 관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자, 이 현실을 대해서 한번 주신 현실은 이런 현실을 줬는데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기본권, 건설권 다 포함합니다. 나의 생명에서 주님으로 부해지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 현실은. 자, 그런데 2번, 이런 귀한 나의 현실에서 항상 먼저 주님과 말씀을 주님과 생명 연결인 내가 잘못 보냈나? 연결인 산제사 영적 예배를 맞아. 나의 항상 주님과 먼저 주님과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였는데 이거 생각이 빠졌네. 예? 그 말이 안 맞아 그래. 자, 나의 항상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여 빠졌습니다. 생각하여 그 사이에 주님과 생명 연결인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여가 빠졌습니다. 생각하여 주님 생각하고 생명 연결인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면 그 의미가 별로 깊이 않아서 이렇게 길게 했으니까 길은 거 가지고 한번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좀 현실을 우리가 계속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선 로마서 12장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 몸을 드리라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건 현실에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자기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이게 바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앞에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현실을 영원전 선택했고 예정했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구속을 해놓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지금도 이렇게 자기를 다 들여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이 순서가 뭐냐. 그러므로 이게 보면 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서 현실을 만들고 또 그 현실이 영원전부터 목적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 없이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전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다 들여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나 같은 하나를 위해서 너무 자기를 다 썼고 자기 세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
그 부모가 우리 옆분 소영수 목사님이 자기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걸 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좀 실감을 느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봐요.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겠어요? 어떤 누구가. 자, 여러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부모가 돼봐도 그래 이 자식이 누가 이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경을 써줄까 마음을 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연아, 너가 엄마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제 세상에 엄마가 너에게 제일 관심을 많이 썼고 될 희생을 한다는 걸 이제 좀 실감이 많이 드냐? 저래도 또 시집 가봐서 자식을 낳아봐야 더 알겠죠. 그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게 얼마 정도 믿어지냐가 중요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친구 뭐 믿고, 뭐 돈 좀 벌어나 돈 좀 믿고, 직장 좋았다 직장 믿고,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를 목적을 딱 정해서 당신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게 또 그거로만 아니라 자녀로 선택하고 뒤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서 뭐 신령을 보러 복주시대 해놓고 그다음 창세전 선택이 나오고 그다음 예정이 나오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됐다고 나오잖아. 아들이라는 거는 또 우리 자연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된 거고 또 하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또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이 참 엄청난 거야. 이걸 자연계시로 우리 알려준 거잖아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위치에 있어. 어떤 존재 안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 같은 자로 또 살아나갈 수가 있어. 그런 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택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이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원래 두 부모가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 하면 자식들도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어미 아비가 머리가 좋지 못해 공부를 못하는데 이놈 자식들은 공부 잘하라고 하면 걔가 하겠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금방금방 배워지는 거예요. 그 깊은 그 진리도 품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품성 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영원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나도 자꾸 배우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도 또 감사하고. 그러는 거야. 저는 어릴 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 노인들 보면 뭐 50만 되면 늙어갖고 죽는 거 보면, 인간이 저렇게 가치 없는가? 죽을 때, 인간이 죽어서 들어보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말도 기억이 나. 짐승은 죽으면 고깃값이 있는데, 사람은 비참하게 죽으면 고깃값도 안 하고, 더 비참한 냄새만 나오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게 복 있는 건가, 불행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니까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지? 자꾸 또 이상하게 또 성경도 많이 보게 만들고 이래 하니까, 근데 그래갖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서북기 와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고민하다가 확 많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사하고 현근이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말씀이 다 들리잖아요. 얼만큼. 그때부터 다 들리는 거예요. 2학년, 1학년 때는 듣긴 들어도 이 기억은 돼도 의미를 모르는데 3학년쯤 되니까 의미를 알아지는 게 시작되고 그죠?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어느 정도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보니까 뭐 의원이한테 들으니까
현근이가 막 질문이 엄청 육항이 많대요, 보니까. 의원이가 그 가르치다가 자기도 많이 또 배웠대. 가르치는 바람에. 가르치는 사람이 또 많이 배우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자기 자녀들 어릴 때 신앙이 잘 들어가면 진짜 복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알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얘들도 바로 알면 굉장한 어릴 때라도 사람이 되겠다. 저는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느꼈어. 어릴 때 바로 배우면 굉장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그때 뭐 세상 고난이 적지만 그나마 이제 사람이 어른들이 가치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걸 볼 때 그때 우리나라는 배고픈 시대니까 세상에 이것저것 할 게 그저 농사 짓고 남으면 도박이나 하고 그러다가 늙어 죽는 좀 누가 봐도 좀 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돈 번다고, 정치한다고, 어디 버금버금 해서 지 자랑하지만, 늙어 죽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인생이 차가 없어요. 자, 부자가 죽는 거나, 가난한 자가 죽는 거나, 벼슬이 있는 사람이 죽고 벼슬이 없는 사람이 죽을 때는 똑같아.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을 인정받고 또 천국을 준비하고 왔냐. 이게 결과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지, 그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 눈에 인정받는 거, 그거 가치로 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찬송가 94장 한번 배워봅시다.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세상 가치관으로 보는 사람에게서는 참 바로 믿는 이 세상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세상 걸 이루지 않고 손해보고 가는데 별 의미가 없게 보이잖아, 자기들은. 그지? 멸시천대 조롱받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길이 깨닫고 가장 고귀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 히브리서 10장 33절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도 이걸 모르니까 비방하고 또 구경거리로 이래 보고 무시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가 멸시천대 조롱하고 너 예수 믿고 그래 가. 저는 왜 그것도 어떻게 나가는가 믿는 가정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로 밀어 나가려니까 뭐라고 하는 이럽니다. 우리 어머니랑 그때 깨닫지 못하니까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밥 먹고 살래?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죠?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 어떨 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 멸시천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면 그러면 자 주일날 시험 쳐가고 좀 어떤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안 갈라 하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이 말씀 어긴다고 안 하려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그 당시 밥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 어떻게 밥 먹고 살래 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보면 살다가 보면은 도리어 먼 사람이 그러는 게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이 다 멸시천대 조롱하는 거예요. 먼 사람이 그러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가까운 가족이, 가까운 주변의 이웃들이, 친한 사람들이 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믿으려면 이게 그렇게 됩니다. 멸시천대 조롱받는 이게 불택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고? 같은 믿는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이. 그 다음 또 오늘 여기도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이것도 비방하고 환난거리가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됐잖아. 다윗도 이런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지금 어려움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구경거리가 됐다고 그것도 자기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래 비방하고 구경거리로 자기를 봤단 말입니다. 남이 그런 거에 별 문제가 없죠.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 시험입니다. 왜? 그래 너가 가는 길이 정말로 이렇게 영원한 길이고 정말 가치 있는 길이고 만물 고대 소망이고 또 뭐죠? 피와 성령과 진리가 약속받은
그거 예정창조 대계획이 큰 길이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말은 외워서 안다 하지만 실제는 그 느낌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길을 걸어보니까 이 백 목사님에게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에 깨어라 하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 33절에 비방과 환난의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이걸 같이 연결.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되게 신앙생활 해보려면 이게 꼭 당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찬송가 94장의 1절 시작.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 뒤에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만물고대의 소망의 너희 길이고 또 하나는 뭐죠? 피와 성과 진리가 약속받은 길이고 또 뭐라고요? 예정 창조와 대기가 있는 이런 길이다 이 말입니다. 또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얼마 가면 폭발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근데 사람들이 이전에 같은 이거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멸시천대 조롱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비방과 또 환난으로서 나를 막 구경한다고 막 이래 합니다. 자,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 그 어디 있나? 계시록 12장, 12장 10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는 계시록 12장 10절.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깊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봐. 한 번씩. 더 내려봐. 더 내려봐. 이거 맞나? 거기 있나?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잘못. 11장에 있는가 보다. 11장에. 계시록 11장. 11장이다. 11장 9절부터 10절, 9절, 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 예. 여기 보면, 이게 앞에 보면 계시록 11장 1절에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성령하되 이래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뒤에 보니까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자, 이 사람들이 그만 나중에 때가 되니까 증거를 마실 때가 되니까 7절부터 해야 되겠다. 7절부터. 자기가 예수 증거를 마실 때 이제 마실 때니까 사실은 세상을 끝나고 가야 될 때인데 마침 그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전쟁을 일으켜 갖고 증거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거야. 이기고 죽이는 겁니다. 순교입니다. 순교. 8절. 그래갖고 큰 그 선지자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되니까 영적으로 하면 그때 거기가 어디라고요? 소돔이고 또 애굽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가 주께서 뭐요? 십자에 못 박이신 곳이 똑같은 주님과의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사흘반이니까 예수님의 십자에 죽으심에 그거를 또 예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하는 이런 생활하는 자가 선지자가 돼갖고 하니까 세상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이거는 불택자들이 말하는 거야. 택자 안에서 이렇게 불택자들은 이런 거 말해 괴로워 안 해요. 그건 뭐 근데 이 괴로운 거는 양심이 조금 살아 있기 때문에 양심이 좀 있으면 괴로운 거 아니야? 양심산이 옳은 줄 알았는데 자꾸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바로 하세요 이러면 괴롭겠어요? 뭐 상관이 없겠어요. 괴롭겠지. 근데 불택자로 같은 그건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말 여러 들어봐야 마음에 부담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괴로운 거는 지금 양심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괴로운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불택자가 아니고 택자를 말하는 겁니다. 택자 안에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 자, 한번, 자, 소야, 내가 양심에는 이래야 되는데 자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선생님 이러야 되지,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마음 편하게 해서 막 힘들겠어. 괴롭겠지. 괴롭겠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왜 이렇게 증가하니까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간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땅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기가 괴로운데 그 선지자가 죽으니까 좋다 이게 즐거워.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 정도가 되는 게 그 다음에 구경한다고 나와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그동안 두려웠는데 이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 역사 이런 순서가 앞으로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멸시천대 조롱받는 거, 그 다음 또 아까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순서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조금 더 믿고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들어 내 구원을 만들어 주신 거라 하는데 조금 믿고 기다려가면 인내하면 금방 하나님 역사가 나를 거기서 일어서는 걸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야 저게 정말 옳은 구원의 길이구나 하는 거 조금만 있으면 증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에는 다 이런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병들 아픈 것도 힘들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멸시천대 조롱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여기 아까 선지자들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이 어떤 마이가 와서 나를 좀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막 신앙에 같은 동지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도로 좋아하는 거야. 비난스럽게. 자, 김소정 스님. 자, 병들어 힘들고 또 힘들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내 신앙 걸음을 바로 이해를 못하고 조롱하고 좀 구경거리를 삼고 막 멸시하고 하면은 그건 더 그만큼 힘들겠죠.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겠지. 그래. 근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옛날에 백목사님 광채나는 예수 누가 못 믿겠냐? 정말로 바로 믿으려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 생활에 할 때도 그래. 목회 세계로 내가 옳은 길을 가려니까 아이고 뭐 저를 뭐 어떻게 욕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이게 정말 내가 요거도 먹을 걸 요거도 먹는 거냐.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요거도 먹는 거냐. 이래 내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데 요거도 먹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이래 하고 정말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요거도 먹는 것 같으면 빨리 회개를 하자. 또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 우리 공예 사람들이 아가서 4장 16절 아가서 4장 6절에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있잖아요. 김수영 집사님 아가서 4장 6절 한번 외워보세요. 띄우지 말고 가만 놔둬봐요. 4장 6절 못 외우는가 보다. 아이고 또 그 다음에 와이프께서 대신 외워보세요. 아가서 4장 6절 예.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제가 왜 외우는가 하면은 제가 신앙 걸음을 걸 때 이렇게 고독한 걸음을 많이 옳고 바르게 가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고독한 걸음을 많이 걸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자, 날이 기울었다는 게 뭐죠? 해가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죠? 해가 떨어지면 그림자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 그림자가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진리가 어두운 세상이다. 진리가 없어진다. 어두운 세상이 나니까
자, 햇빛이 있으면 음지 양자가 딱 되더라는데 햇빛이 없으니까 음지 양자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옳고 그런지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전부 다. 이용렬 집사님 지금 눈 뜨고 있는 거야. 어? 어? 눈 떴어. 그리고 이용렬 집사님 내가 저 다친 거 보니까 비몽사망으로 살았던 거야. 보니까. 살짝부터 세게 부딪힌 거야. 가다가.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고 사니까 그런 거야. 앞에 제대로 안 보고 사니까. 어? 그걸 회개해야 돼. 어? 집회 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내가 이래 말하니 집회 갔다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살면요. 하나의 우리 특히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큰 간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래야 돼. 집사님 두려워야 돼. 윤자 집사님, 목사님 너무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협박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받은 은혜가 은혜답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여태껏 살아보니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이 기울고 제가 왜 우리 공회 사람들이 백목사님이 야가서 4장 6절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를 간과하는 거니까 뭐를 지나친다는 거 하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까지는 잘 알아. 그러니까 어느 게 그림자가 가니까 선악을 옳고 바른 걸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아. 그림자 갈 때. 그 다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몰약은 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거든요. 예, 방부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대 속을 우리가 입고 있으면 내가 썩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 몰약, 예수님의 살대 속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황의 작은 산. 유황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향. 주님 앞에 왜 유황이라면 향을 하는 이유는 내 기도가 주님의 살대성을 믿고 이렇게 주님을 향한 건 유황, 아름다운 그 향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대속을 힘입고 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악취가 제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대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인간의 더러운 게 다 악취가 제거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고 나도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 몸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겠다 할 때 악한 게 제거되고 아름다운 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황의 작은 산. 산인데 작은 산이야. 왜 작은 산이라는 거? 고독하게 우리 며칠 기도합시다. 몇 명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야.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살교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이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야. 유황의 작은 산. 근데 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김영민 목사님 한 번만 물어봐도 되겠어요? 산이라는 건, 거기 작은 산은 무슨 뜻으로 우리가 배웠지? 이건 뭐죠? 예? 같이 몰약에 살대서 있고 살아가는 생활이 자꾸 현실이 어렵다고, 그죠? 예? 점점 세대가 이 해가 지어버리니까 밝은 빛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야. 어떤 그런 종도 없어지고 그런 시대도 없어지고 옳고 바른 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썩지 않는 사흘대 속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기도의 생활하는 사람이 적어진단 말이야. 많아진단 말이야. 적어져서 10사람이 가던 게 5사람으로 5사람으로 한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지난 주일 집회 7천을 무릎을 꿇지 않은 남겨두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강조하기 전에 그랬나 그나마 혼자 남겨두진 않아요. 저도 보니까 7천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남겨두지 않더라고. 나를 이끌어주신 선배들도 어떨 때는 있고 또 동지들도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예? 예. 또 그렇게 따라올 또 교인들도 만들어 줬지. 거의 혼자 가기 아니라 별로 없긴 없더라고. 근데 일리야가 나 혼자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천을 남겨두었다. 혼자 같은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만큼 해줬지 나는 혼자 간다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선교할 때도 그래 내 혼자 뭐 하나님 저는 같이 하려는 생각은 보다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겠지 하니까 하나님이 좀 있으니까 준비된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 있듯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또 하나 둘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더라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러나 갈수록 날이 겨울고 그러면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에 이 순서가 분명히 와요. 그렇지만 혼자라고 생각해도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이 꼭 혼자 같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같이 일할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돈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말고 하자. 왜?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실을 믿고 그렇게 가면 하신데도 제가 지금 자꾸 하잖아. 현실은 단독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다. 이게 아무도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만드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를 위해서 또 나한테 좋도록 그 전지전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만 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자. 자, 김성희 집사님, 지금 자기 현실에 있어야만 좋은 거 맞아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일하는 직장에 어떤 사장님이 많이 다쳤대. 그것도,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다친 그것까지, 그 사람이 꼭 다쳐서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그렇다고 믿습니까? 믿어요? 우리 또 더 아픈 거는 우리 남편 되는 정재훈 씨가 몸이 아주 건강하지가 못하잖아.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좋았는데, 하필 또 힘든데 또 남편까지 아프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힘들어만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 더 좋은 게, 어떤 선한 뜻이 있지. 여기서 뭐 하나님 주실 게 뭐지? 자꾸 도로 소망을 갖고, 거기, 왜 하필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우리 남편은 아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더 좋은 뜻이 있지. 뭐지? 자꾸 이렇게, 누가 저처럼 남편 아픈데도 뭐 저렇게 미쳤나? 뭐, 남편 아픈 게 좋은가? 막 그런 식으로 좋아한다는 것 같이 오해할 정도로까지 믿음을 딱 가지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 그럴 수가 어떻게 있어? 막 이런단 말이야,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김수성 집사님 믿음을 따라 복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얻는 복을 주고 또 뭐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남편이 계속 아프게 하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가 필요한 만큼 아프게 하고 나머지는 어느 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단 말이야.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데도 우리가 보면은 누가 보면 오해가 절 정도까지 백모생 예수 믿는 사람 어떨 때 교만해가지고 누가 저거 뭘 믿고 저러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정도 교만해야 된다 이게 어떨 때는 누가 진짜로 교만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해 안 될 정도로 믿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담대하라는 거 나오죠. 어디 나오지? 담대하라고. 30번.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래 나오잖아. 그렇죠? 담대함. 어때 믿음은 너무 믿기 때문에 담대할 때가 있어. 그런 건방지고 좀 교만할 때가 있어. 저는 어려서 배울 때 백목사님 믿어갖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이 보기에 좀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좀 믿어야 된다 이거야. 어떨 때는 좀. 그래서 거기서 또 회개해야지. 겸손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현실에 대해 그래 믿자고요. 하나님이 이거 배우긴 배웠는데 막상 현실 하시니까 걱정거리가 그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단독으로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현실을 만들어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런 어떤 어려운 현실이 와봐야 그렇게 되지. 우리 송동선 선생님 그래도 굳게 아멘하고 믿겠습니까? 아이고 저 두고 봐야지.
참. 그래,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 하나의 특별히 축복을 준 거다. 제가 이제, 근데 아까 말했더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픈 게 일본이 힘들고, 그 다음에는 아까 뭐죠? 남이 멸시, 선대,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를 구경하고, 어? 조롱하고, 이게 더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이. 이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당해봐야 안 돼도 그거, 양집사님, 제가 이 두 번째 자꾸 하잖아요. 병든 거는 너무 다 아니까 좀 넘어갔는데, 비방하고, 조롱받고, 멸시천대하고,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당장에 내 병이 드는 거 아닌데, 사람은 조금이라도 잡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러면, 거기 약발 받아 화가 팍 나고 막, 그러다가 낙심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조영수를 내가 야생마라 한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런, 참지를 못하고 막, 금방 주먹이 날아갈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 송동선 선생님, 우리 조영수 목사님 성격 알지? 그냥 이 주먹이 가만 안 날아갈 사람 맞지, 그치? 날아갈 사람 맞아.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 들 건데 시험도 안 들어. 자기가 원래 그래 놓으니까. 예. 좀 교육자일 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누가 말했다고 가서 때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신데, 야, 내가 가서 딱 막았지. 내가 가서 막았지. 이 사람이 제일 못 참는 게 그런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천대. 이거 내가 이게 자주 말하는 거,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첫째는 병든 게 제일 힘들지만 그다음 이건 아프지도 않은 데 있잖아요. 그냥 성경에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멸시하고 조롱받고 선대받고 비방하고 또 아까 구경거리가 된다고 막 나오잖아. 아까 계시록 11장에. 이거 진짜로 이런 데는 거의 다, 이런데 이게 미혹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데는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다 그래. 성경에도 보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자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딱 당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그거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 숫자가 같이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제가 왜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누가 그러더라. 저 믿을 만한 사람들, 목사님들 아무리 옳은 거라도 고도하게 혼자 가는 건 못 견디겠대. 또 그거보다 앞에 거보다는 쉬운 건데, 그래도 어떤 일이 혼자서 하려니까 너무 고독해서 그 일을 오래라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나마 한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2명도 어떤 사람 하나가 있으면 안 돼. 5명, 10명은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명이라도 있으면 괜찮은 사람도 있어. 어떨 때는 나중에 보면 최종은 혼자 가도록 만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가보니까 나중에 최종은 처음에는 혼자 가도록 만들더라고, 이제. 근데 그래. 하나님이, 저는 그럴 때 할 때 나 혼자 아이가 주님하고 나하고 친구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얼마 안 가면 조금 있으면은 사람을 또 하나 붙여줍니다. 그 동지를 또 이래. 처음에 주님하고 나하고 가다 볼 때 동지를 붙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서서 내 신앙 동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일 주사님이 신앙 동지가 되고 그래 됐어요. 그러고 이제 나를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돼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님이 그때는 왜 그랬어 하니까 난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 그러고 우리 큰 누님은 한때는 자기가 먼저 우리를 서붓게 데려놓고는 한때는 좀 타락을 해버렸어. 내가 찾아가면 누님, 야, 서붓게 하면 교회냐? 이러는 거예요. 김혜경 집사님이. 근데 내가 물어봤어. 왜 그때 그랬냐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나 그때 왜 그래? 일부러 한번 해본 거래. 일부러 해본 거래. 자, 속으로는 안 했는데, 일부러 해봤대, 내한테. 서붓게만 교회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우리 하다 그런 서붓게 때 많이 그래하고, 요즘도 우리 총경만 교회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고,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해봤대. 일부러 나한테 충격 주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 고독해갖고 힘들면 그걸 못 해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 목사님, 저한테, 나는 진짜 고독하면 못해. 아무리. 근데 그것도 이제 근데 난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면 할 수 있다고 봐. 저는 그걸 이 성경 구절에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띄워서 보세요. 야가서 4장 9절. 아가서 4장 9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게 붓을 한 개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성도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누이라는 것은 신부하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누이는 한 부모 밑에 한 계통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 줄 알죠? 나의 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시다. 나의 누이. 근본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뿌리를 둔 뭐죠? 아들하고 누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 나의 누이라 할 때는 또 나의 신부라는 뜻은 부부가 이제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그 면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를 신부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대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는 심정이 어떤 면에는 나의 누이의 입장에서 신부의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예수님의 마음이 혼밥,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혼밥, 우리가 성도가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았는가?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주님 눈으로 주님을 쳐다보는데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한 면에서 당신 은혜 감사하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분 한 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볼 때 그 마음이 예쁘기도 하고 마음에 쏙 뺏기지 않겠어요? 어떤 애기가 조그만 애가 우리 사랑이하고 시아가 있지. 저런 애가 우리 집사님 아니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 양집사님 뺏기겠어 안 뺏기겠어? 눈으로 그 눈을 볼 때 그 눈에 다 나타난다. 눈을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주님의 아마 우리 성도에게 다 성도의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에 다 뺏겨버렸대. 혜원아 이해가 되냐? 좀? 이해가 되겠어?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우리 152장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또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와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이렇게 15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고 친구 되시고 뭐 이런 나오잖아. 이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눈으로 쫙 쳐다보는데 그 마음을 안 뺏길 수가 없지요. 제가 한번 하는 여러분 이 김수정 집사님 우리 주님께 대해 그런 마음이지요. 예? 그럼 우리 절대로 주님 못 도망가겠네. 주님 붙잡는 방법 7가지. 주님 우리 집회 때도 그래. 주님 붙잡는 방법 7가지 한번 불러줘 볼까? 어디 있지? 주님 붙드는데 주님 못 도망가도록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또 그다음 거기다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사모하고 감사하면 주님 떠나갈 수 없대. 그런 사람에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 사람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훈아, 너한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막 이래. 자, 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너를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사모하고 감사하면 너 걔 버리겠나? 버릴 수 있겠냐? 없겠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 떠날 수 없는 거야. 그지? 떠날 수 없어. 그렇게 한번 눈으로 본 것, 내 목에 구슬 한 깨미. 목에 구슬 한 깨미는 뭐냐?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꾀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뺏기겠어, 안 뺏기겠어요? 뺏기겠죠,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만들어 갈 수 있는, 현실에서 이게 되는 거죠. 현실이 아닌, 그거 갖고는 아니지. 현실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만들어지는데 보면, 아가새인 것 말고, 이제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관계에서 제일 깊은 관계를 가지는데, 보면, 참, 처음에 베드로를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느니라 전파하시니라 하고 바로 바닷가에 가가지고 안드레하고 베드로부터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가서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저 깊은 데로 던지라 해서 또 불러갖고 오는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기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이렇게 하는데 가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한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좀 실망을 해, 진짜 세상 메시아가 아니라서 실망을 해가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때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다. 많은 성경들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불렀던 때하고 누가복음 5장에 불렀던 때 같은 시기다고 이렇게 보는 일이 많았는데, 근데 백무사님이 그렇게 안 보고 마태복음 4장은 먼저 부른 거고 5장은 그 뒤에 아이고 따라다녀봐야 뭐 세상 메시아도 안 될 거고 또 돌아가 버렸을 때 다시 부른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백무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어떤 유력한 분도 보니까 백무사님이 똑같은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부른 게 다른 겁니다. 일반적인 주석들은 동일한 시간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니까 이 그물을 이제 싣고 있는데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니까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다 그래요. 거기도 왜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게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지. 보자. 누가복음 5장에 한번 보자. 5절에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자, 시작.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옛날이나 고기는 밤에 올라가기 때문에 밤에 잡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 자, 또 못 잡았다는 게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오지. 그렇죠. 그죠? 여기는 깊은 데로 던지라 했고, 저기 요한복음 21장에는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죠. 이것만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제 이걸 백의경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래, 아니 밤새 우리가 뭐 갈릴리 바다도 잘 알고 고기도 어떻게 잘 잡았는데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데 선생님이 고기잡이 할지도 모르는 선생님이 와서 갑자기 낮에도 그것도 한낮에 던지라고, 깊은 데 던지라고, 밤에 던지고 낮은 데 던져야 되는 게 고기 잡는 이치인데 정반대로 하니까, 제가 해석이 아닙니다. 백목사님 해석입니다. 우리 예수 선생님 한번 콧대가 한번 깨져봐라. 잡히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이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그물을 던지겠다. 이래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던졌어. 왜?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보면은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서 그래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뭐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순적해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2배 가득 차게 생겨. 이렇게 너무 많이 잠겼어. 근데 요때 이제 다른 게 나와. 자 8절. 근데 이럴 때 백예기 목사님 설교가 어떤 뭐냐면, 이런 고기 많이 잡혀도 좋아서 막 이래야 되는데 고기 많이 잡은 거는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 왜? 아니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이런 주님이야? 이렇게 이분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이런 분을 내가 떠났구나 하면서 자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고기는 생각도 안 나. 내가 이런 주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냐 두렵다고 뭐래. 고기 잡은 거로 좋아 안 하고 뭐래? 죄인된 주님 비반 떠난 것 때문에 두려워서 뭐라. 나를 떠나서서 뭐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앞에 마태복음 4장에 부른 거 완전히 다른 거야. 알겠죠? 이 5장 9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에 놀라고 그다음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 돼 있고 여기서는 또 사람을 취하리라고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베드로는 시작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에 보면 뭐가 이제 뚝뚝 뛰어갈게요. 베드로는 이런 과정도 거치고 또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14장 보면 오병이의 표적을 베풀 때 있잖아요.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는 그것도 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서 풍랑에서 바다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찾아오니 놀래가고 유령이라고 받아들여 그럴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 못하고 부부라고 난리 지키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진짜 맞습니까? 그럼 만일 주셔던 다른 제자하고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먼저 한 겁니다. 만일 주셔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참 무리로 걸어오라고 또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 은혜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래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은 회개를 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오라 하니까 걸어갔다. 걸어갔는데 예수님만 보고 할 때는 걸어갔는데 의심해갖고 옆에 파도를 보니까 의심에 빠져 들어갔어. 그럴 때 또 뭐라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손을 내미니까 건져 주셨잖아요. 그죠? 예, 건져 주시고. 그리고 그래갖고 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그때 떡 먹었던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아까 오전에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떡을 먹고 배불렀지 표적을 본 거다가 아니라 하면서 썩는 양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던 양수를 일하라 이래 말해도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피하살의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알아듣기 어렵다고. 그럴 때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너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대표로 또 대답하는 거예요. 뭐죠? 주여 나를 떠나서 뭐라?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주께 있으면 어디로 가오리까 이래 나오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면 마태복음 16장 16장에 가버나움에 또 올라가 저기 어디였지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다면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근데 바로 또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래 하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리 죽게 미시지 아니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보고 당장에 뭐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순서 나오고 그 다음 또 넘겨봅시다. 그 다음 또 가다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가지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자기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 할 때 배자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 났잖아요. 그죠? 그런 일도 또 있고 베드로도 같이 동참해서 그랬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십자가 먹기 직전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어떻게 하리라 이래 하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오늘 3번 부인한다 말했잖아요. 그죠? 3번 부인하고 또 뭐 하여튼 베드로가 말입니다. 굴곡이 많아요. 제가 말한 건 쭉 잘했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들도 가다가 보면 믿음이 큰 은혜를 받지만 또 하나님 시험하려고 거기서 또 이렇게 배반도 하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낭망을 안 하는 거야. 또 소망을 갖고 또 일어서고 또 주님이 찾아오면 금방금방 반응해서 또 일어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꼭 시험이 오는 거야. 베드로 같이. 그렇죠?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나갈 때 시험에 떨어지면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찾아오십니다. 그럼 오늘 또 영접하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주시고 시험하고 또 찾아오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런 거를 베드로는 안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여러 번 했어. 누구도 또 여러 번 했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 또 누구도 다윗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에 이렇게 시험이 많이 와갖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 그 시험이 남보다도 큰 시험이 오는 사람은 크게 복을 받을 사람이고 적게 시험이 오는 사람은 환란이 적은 사람은 적은 복을 받는 거고 환란이 많이 오는 사람은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좀 누구한테 말할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내가 또 그 사람이 그럴까 싶어서. 그럼 이인자 집사님, 예수 때문에 많은 환란이 오는 게 좋아요? 적은 환란이 오는 게 좋아요? 예? 욕같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많은 환란 오면 좋다 해놓고 욕같이는 안 된다네요. 저도 그 옛날에 기도했어. 환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는데 저 다윗같이 욕같이 그렇게는 하지 말라달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안 되게 하려든지 가족들의 생명을 잃는 거는 우리 사모도 데려가고 또 우리 딸도 데려가는 거 보면 정말 욕같이는 못해도 그런 고난을 주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기서 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만 또 자기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현실을 그렇게 믿고 할 때가 그게 현실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환란이 많은 것이 죄를 지어서 많은 것만 아닙니다. 자, 우리 신앙의 사람들 보면 죄를 지어서 환란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크게 그 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크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환란이 오는 게 더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건희 선생님이 환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건희 와 나만 환란을 주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 아니요?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 미인자 집사님도 보면 뭐라고 막 하는데 원망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발표를 한 거예요. 원망은 아니에요. 그게 원망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러냐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언제부터는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더 많은 요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이 이 다윗 보고 네가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지. 온 나중에 백성들이 돌아서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인자가 우리 만약에 딸들이 엄마가 그러니까 그랬지. 또 옆에서 집사들이 이 인자가 그러니까 그랬지 하고 막 비난이 오고 이럴 때도 제가 감당할 수 있겠냐 모르겠어. 응? 그럴 때도 있다고 어떨 때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래 내가 죄지어서 그랬다도 그때는 낙심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 시간에도 그래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다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다 막 자기 부인하고 맡겨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현실이 그럴 때마다 그 현실 정말로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현실이 그게 실행이 되는 거야. 모든 현실은 나를 위해서 정말 만들었구나. 여기 있어야 되겠는구나. 여기서 요거 6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6가지. 먼저 주님과 말씀 생각하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 거 또 2가지. 또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선악과 먹을 거 하지 말고 책무가 먹을 거 하는 거. 요렇게 오늘 여기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자꾸 가까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면 되는구나. 이걸 자꾸 느끼고 하나님 움직이게 만들고 나면 그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난 길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아무 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움직이게 되면은, 그죠? 내가 하면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을 안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또 하나님만이 현실을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의 선배, 나타난 신앙인들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우리 오늘 의원이 가보니까 진짜 조주질 않네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는가 보네요. 그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집회 후에 우리가 어떻게 현실 간 배운 대로 살아갈지, 또 성경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여러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겨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걸 잘 보존하고 그 위에서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또 쏟고 듣고 쏟고 듣고 쏟는 이런 강팍한 광야 이스라엘 같이 살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너희 선조들이 그때 듣지 않고 강팍해 하던 것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듣고 들었으면은 요대로 진실되게 좀 살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 제가 지금 했습니다. 광야 백성 같이 그냥 또 받은 은혜 또 쏟고 또 그때 되면 또 원망이나 하고 힘드니까 주님께 부르짖기나 하고 하는 이런 믿음 없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 주일날 받은 은혜, 또 집회 때 받은 은혜를 항상 진실되게 하나라도 새겨서 이 구원의 실상이 되도록 말씀을 주었고 성령 주었는데, 실상을 주님과 함께, 주님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미 준 거를 너 것을 진짜 만들어라. 법적으로 너 것인데 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좀 배워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귀한 걸 줬는데도 그 귀한 줄 모르고 또 던져버리고 하는 이런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꼭 붙들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